이상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 볼게요. 네, 저희가 산상순을 들었던 무리들 이제 드디어 안녕했습니다. 네, 안녕했고요. 지난주도 저희가 새 이야기를 묶어서 봤어요. 이렇게 마태복음이 설교는 좀 길게 묶여 있는데 이야기들은 되게 짧게 가요. 그래서 지난주 이야기 생각해 보시면 한 율법학자가 아까 지난 시간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따르겠다고 했던 이야기, 그다음에 제자 중에 하나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겠다고 했던 이야기, 풍랑 속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야기니까 아마 지난주 이야기는 좀 제자들 혹은 율법 아까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잖아요. 오늘도 또 새 이야기를 나눌 건데 미리 다 말씀드릴게요. 한 이방인의 이야기, 근데 중풍병자 다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리의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근데 이 지난주 나눴던 세 이야기가 좀 제자들이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이었다면 오늘 나눌 세 이야기는 좀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불편하냐면요, 우리들이요. 혹시 여러분 이게 요즘에 이런 얘기하는 거 되게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진짜로. 근데 저 사람이 좀 불편하다 싶은 사람 있으세요? 저 사람이 좀 없었으면 내 주변에, 아니면 우리 가족 가운데 벌써 다음 주 되면 저희 또 설명절 시작하잖아요, 그죠? 불편한 사람들, 가족은 좀 너무했나요? 주변에서 실은 요즘에는 누군가를 불편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 한 번 말하고 나면 큰일 나는 시절이죠, 그죠? 근데 이건 2000년 전이니까 첫 번째 사람들이 불편해하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방인이었어요. 여러분 이번에도 말씀 준비하면 생각을 해봤는데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교회 아니면 잘 안 쓰죠, 그죠? 교회 아니면 이방인이라는 단어 쓰나요? 혹시 이방인 했는데 이 까미의 소설을 기억하시는 분들 표정을 보면 이 소설을 아는지 모르지가 딱 눈에 보이거든요.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교회에서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이방이라는 말 자체가 다르기의 나라,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 이게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우리나라 사람이죠.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구분을 많이 했어요. 이거는 여러분 왜 저랬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 되게 신앙적인 이유예요. 유대인은요, 유일하신 한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고요. 유일하게가 전 세계에 유대인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어디나 많은 신들을 섬겨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랑 결혼하는 거 절대 안 되고요. 심지어는 같이 밥만 먹어도 부정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았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중에 4명의 이방 여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자 이름이 딱 4밖에 안 나와요. 그 4이 다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 족보, 뭐 다윗의 족보인데 거기도 이방 여인이 이렇게 많다는 걸 봐서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던 건 아니고, 혹시 4명 다 맞추실 수 있으면 나중에 맛있는 거 사드세요. 맞추실까요? 유다의 며느리이자였던 다말, 그 다음에 여리고 기상이었던 라합, 그 다음에 룻, 여기도 이방 여인이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몇 번째 부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 4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살려고 했던 이유가 그렇게 못 살았네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진짜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과 우리와 신앙이 다른 사람들이랑 아주 멀어지려고 노력했던 게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을 했어요. 근데 그럼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왜 만나게 되었는가?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사람들의 지역에 가셨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와 마주쳤다.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다닐 수 없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요거 보셨잖아요. 여기 보시면 뭐 좀 지도 다르게 보여드렸지만 여기가 가버나움이에요. 갈릴리 호수의 서북쪽이죠. 근데 이 아래쪽이 가다라예요. 근데 여기 좀 구분이 돼 있잖아요. 왼쪽은 유대 지역이고요, 오른쪽은 이방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건너가셨는데 이방 지역으로 가신 거예요. 이방 지역으로 가셔서, 그러니까 사람들도 가다라 사람들의 지역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가다라 사람들이 지역에 갔고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대요. 근데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이 사람 얘기를 길게 안 할 거 이유가 저희가 주로 마가복음 얘기로 제가 저희 지난달이었죠. 저희가 마가복음 저희가 손으로 쓸 때 아침 기도 때 이 얘기는 좀 제가 자세히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이 사람이 어땠더란 얘기가 마태복음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을 읽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만 위주로 해서 갈게요. 여기서 유일하게 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이것도 좀 숫자가 다른데 마가복음이 몇 명이었죠? 한 명이에요. 여기 둘이에요. 유일한 설명이 딱 하나인데 너무 사나웠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사나운 사람 떠오르세요? 그 사람만 있으면 그 지역에 가고 싶지 않아요. 자꾸 너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너예요. 너 막 이런 사람 있었는데 너무너무 사나워서 그 사람 있으면 싫어요. 그 가기 싫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마가복음에 막 달려오는데 여긴 달려오는 것도 아니라 그냥 마주쳐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데 그들이 외쳐 말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오늘은 실은 이 사람이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뭐 자세히 말하지 않겠지만 여기서 이 사람이요, 또 귀신 들렸다 그랬죠. 귀신 들린 것도 오늘 자세히 말하지 않게 다음에 좀 말할 기회가 있어서. 근데 이 사람이 대단한 게 여러분 지금 이방인 지역에 왔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이 말을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여기서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퀴즈입니다. 예수님이 쓰셨던 언어는 몇 번일까요? 1번 히브리어, 2번 헬라어, 3번 라틴어, 4번 아람어. 다들 오른손 왼쪽 어깨 딱 대시고요. 1, 2, 3, 4 저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2, 3, 4, 1. 다 하나 내렸어요. 안 듣는 분들은 포기죠. 일단 힌트 하나 드릴게요. 히브리어는요.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예요. 그래서 구약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어요. 두 번째 헬라어는 실은 헬라 제국, 이제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드로스 제국에 의해서 그리스어가 전 세계에 퍼졌죠. 그래서 신약이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요. 라틴어는 로마의 공용어예요. 아람어는 한 기원 전 500년부터 기원 후 600년까지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지금도 이 아람어가 공용어인 나라가 있는데 이라크예요. 이라크는 지금도 이거 쓰고 시리아도 좀 비슷하게 써요. 예, 공용어였어요. 다시 한번 오른손 왼쪽 어깨 맞추시는 거 1, 2, 3, 4. 예수님은 어떤 말을 쓰셨을까? 하나, 둘, 셋. 1, 4, 4, 1, 4. 모르겠다. 했는데요. 정답은 4번이에요. 지금 1번 하셨던 분들 되게 많았는데 좀 의아하셨죠? 그래서 실은 2004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해서 예수님이 쓰셨던 말이 아람어예요. 아까 제가 언뜻 힌트를 드렸는데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지금으로 보면 중동이에요. 중동의 기원전 BC 5세기부터 AD 6세기까지 공용어가 아람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람어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복잡했겠죠. 일상 용어는 아람어인데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 있고요. 당연히 아람어 성경도 있었겠죠. 그리고 문화나 철학적으로는 다 헬라어를 썼고요. 그리고 지배층의 언어는 라틴어였어요. 이게 막 혼재되어 있었는데 와 근데 히브리어랑 아람어 너무 어렵겠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유럽 가면 되게 그 옆나라 말을 되게 쉽게 써요. 왜냐면 거의 비슷해서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게 아람어고요. 가운데가 히브리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시리아 언어예요. 비슷하죠? 제가 실은 여기다가 헬라어를 하나 써드리면 그것도 비슷해요. 알파만 좀 다르고 베타도 좀 비슷해요. 비슷한 면이 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단어도적으로 비슷하고 아무튼 비슷했어요. 아무튼 말이 통했던 이유는 쓰는 말이 같았어요. 쓰는 말이 같았고요. 저희가 아까 뭐 유대인들이랑 이방인들이랑 되게 서로 떨어지려고 했다고 했지만 실제로 갈릴리 지역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배만 타고 배도 아니에요. 아래쪽은 그냥 선만 넘어가면 이방인 지역이었고 실제로 갈릴리 지역은 이방인들이랑 교류가 좀 활발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딱 갔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역시 귀신 들린 것처럼 귀신처럼 잘 알아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대단해요. 실은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게 이 사람이 처음이에요. 귀신처럼 아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책 속에 제가 하늘나라 나올 때마다 말하죠. 하나님이란 단어 한다 안 한다? 이 유대인들은 안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니까 아주 당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이요. 그러니까 귀신들의 생각을 정확히 알려줘요.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네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당신은 예수님이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귀신과 인간들이 살아가는 나라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근데 귀신들의 생각만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로 그렇게 살아요, 그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과 평일에 살아가는 게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살죠. 가끔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희 청년이 알바를 하는데 청년이 하기 제일 좋은 알바 중에 하나가 지금 좀 끝났지만 저거예요. 그 PC방 알바. 근데 이 청년이 교회를 못 나와서 계속 왜냐 그랬더니 주인이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장로님이 나는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하니 너는 여길 지키라고. 애매한 거죠. 애매한 거죠. 근데 실은 우리가 그러고 살아요. 우리가 그러고 살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세상의 사람이 별로 상관이 없다면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생각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믿는 것과 세상 살아가는 게 자꾸 상관이 없는데 왜가 때가 되기도 전에 당신이 왔냐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굉장한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가 상관이 있어진다 없어진다? 상관이 있어진다. 여러분 굉장한 신앙 고백 아니에요? 정말 이거 대단한 고백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가 상관이 있고 함께 갈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대단한 고백이에요. 대단한 고백이에요. 귀신이 귀신처럼 고백을 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얘기는 훅 지나갈 거예요. 왜냐면 마가복음에 네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여긴 안 나오니까 말 안 할 거예요. 아무튼 딱 하나만 얘기해요. 갑자기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저 돼지떼한테 쫓아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그래 가라 딱 한마디밖에 안 해요. 마태복음에는. 그랬더니 가요. 그리고 돼지들이 막 달려가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 의하면 사실은 이거 하나예요.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있었어요. 맞죠? 너무너무 사나운 사람들이 되게 불편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나았어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좀 충격적이에요. 제가 볼 땐 같이 읽어볼게요.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도망가서 읍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알렸다. 온 읍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고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사실은 돼지가 죽은 것도 큰 문제겠지만 우리 동네 사람이 나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떠나달라 그래요.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돼지가 문제였다. 돼지가 비싸서였을까요? 좀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 사람 중풍병 환자였어요. 근데 그냥 중풍병 환자도 아니고 이 사람은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셔서 바다를 건너 자기 마을에 돌아오셨다.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께로 날라왔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아마 딱 보자마자 상상되는 게 있죠? 친구들이 데려왔고 지붕을 뜯었고 하여간 마태복음엔 안 나와요. 중요하지 않아요. 안 나오니까. 왜냐면 실은요 뭔가 글을 쓸 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닌 것들을 좀 뺀다고요. 그래서 마태가 무엇을 뺐고 쓴 것만 생각을 해 마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가 정확히 드러나요. 마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하신 얘기예요.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운을 내라고요. 이거는 마가복음에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예요. 마태에게 예수님은 그 아이에게 처음으로 한 말이 기운을 내라고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어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신 분이었어요. 이것도 저희가 실은 그 중풍병 이야기를 2주 전에 했었기 때문에 길게 안 해도 돼요. 유대인들은요, 실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그랬죠. 100년 전에, 실은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과 응보를 생각해요. 뭔가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나쁜 일이 생기면 내가 뭔가 잘못해서예요. 내가 만약에 시험에 떨어지면 기도하지 않아서예요. 병에 걸리면 뭔가 잘못해서예요. 여러분 성경에요. 그런 말은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 생각해 볼 만한 게 그 요나서에서 욥기에서 욥의 친구들이 막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말이에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한 말 중에 정말 잘못된 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한 말인데 많은 그 식당에 써붙여 있는 구절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 시작은 미약하시나 내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잘못된 말이에요. 아까 하나님의 말이 아니에요. 욥의 친구들이 잘못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으면 시작은 미약했어도
장사를 요만하기 시작했어도 커졌을 거야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근데 욥이 네가 망했으니까 너는 잘못한 거야. 이게 잘못된 말이에요. 근데 인과응보라는 거, 그래서 누군가가 아프면 사람들은 얘기했어요. 네 잘못이야. 근데 때로는 네 잘못이라고 하긴 애기들이 아픈 거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부모 잘못이야. 실은 이 중풍병자는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아이였어요. 미크로라고 되어 있어요. 마이크로. 넌 아주 작은 아이예요. 여러분, 아이가 아파요. 여러분, 얼마나 속상할까요? 아기가 커가는데 아마 뭐 내 마음대로 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갑자기 병에 걸렸고, 뭐 그게 뭐 소아마비일 수도 있겠죠, 지금으로 보면. 근데 그 아이가 못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네 잘못이야. 그때 왜 그곳으로 갔어? 심지어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쟤 뭔가 잘못돼서, 뭔가 죄인이어서, 쟤 뭔가 더러운 부정한 사람이야. 저리 가. 여러분, 그 아이의 마음 좀 상상이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이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뭐였어요? 기운을 내라예요. 기운을 내라.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러고 다녀요. 발이 이렇잖아요. 발이 이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는 이제 참 감사한 건 우리 한올 가족들은요, 우리 장로님 2달 만에 지금 미국 갔다 오셨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건강하게 오셨다면 감사해요. 장로님도 보자마자 어떡해. 실은요, 전 한올 가족들이 제가 다친 걸 보고 해준 건 눈빛으로 느껴져요. 목사님 아직도 어떻게 막 그 걱정해 주시는 게 마음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우리처럼 가까운 사람 말고요, 아는 사람 이걸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심지어 오늘도 엘리베이터에서 지나가다 인사만 하면 보자마자 어쩌다가부터 시작하잖아요. 이거 아시죠? 이게 아는 사람들이 모으면 좀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저 처음 보는, 그러니까 심지어 아는 분들이 딱 보자 하면 제가 바로 얘기해요. 네, 넘어졌어요. 슬리퍼 신고 하다 삐끗했는데 뚜둑했고요. 그리고 골절이에요. 인대가 아니라 골절이고요. 6주간 깁스를 해야 된대요. 저 지금 5주째예요. 그리고 실은 저만이 아니라 저 가족들이 힘들어요. 예, 맞아요. 제 가족들이 힘들어요. 그리고 살이 쪘어요. 네, 맞아요. 움직이지 않아 살이 쪘어요. 3kg가 쪘어요라고 제가 미리 얘기를 해요. 왜냐면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면 심지어는 별 얘기를 다 해요.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슬리퍼가 문제부터 시작을 하는 분들이 있고요. 겨울이 문제예요. 겨울이 왜 문제예요? 겨울은 그럴 수 있죠. 하여간 아무튼 막 별말이 다 나와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누가 제일 힘들어요? 저예요. 맞죠? 여러분, 중풍병에 걸린 한 아이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를 향해서 별말을 다 했다고요. 그를 향해 예수님의 첫마디요. 여러분, 짠하지 않아요? 기운을 내. 저는요, 막 말씀 한 주 동안 준비하는데 막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기운을 내. 그리고 네, 제가 용서받았어. 아마 이런 말이었을 거예요. 네 죄가 아니야. 근데 왜 네 죄가 아니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이거 단순해요. 만약 예수님께서 네 죄가 아니야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그럼 누구 잘못인데요? 나왔을 거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네 죄가 용서받았어. 넌 하나님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야. 여러분, 짠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 때문인가? 많죠? 아이 아파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나 때문인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나 때문인가? 내 아이가 힘들어해요. 부모들 다 그 생각하죠? 나 때문인가? 여러분, 엄마 아빠 아파요. 자녀들 중에 그 생각 안 해본 분 있어요? 내가 이 말해서 엄마 아프나? 다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운을 내. 네 죄가 용서받았어. 네 죄가 아니고 하나님 여전히 널 사랑해. 근데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또 반응이 놀라워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데 율법학자 몇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요, 생각할 만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유대인들 하나님이란 말 안 한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원어로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이 단어인데 뭐 플라스 페메오라는 단어인데 혹시 영어 전공하신 분들이 이 단어 아세요? 이 단어가 영어 단어 중에 있더라고요. 전 처음 찾아봤어요. 영어 선생님들 안 여쭤볼게요. 아시는지? 근데 이 단어가 그냥 영어 단어 찾아보면 불경스러운 말을 하다 모독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영어로 그냥 넘어온 단어죠. 그 당시에 모독하는 건 하나님이니까. 왜냐면 이것도 단순하죠. 여러분 누군가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신성 모독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도 겉으로 해서 속으로 했어요. 속으로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표정만 봐도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냐. 좀 너무 심하다 싶지 않으세요? 왜 악한 생각이라고 하실까요? 근데 악한 생각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은요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부모님들 자녀 사랑하시죠? 근데요 아이 어릴 때 안 잘 때 무슨 생각 해보셨어요? 저거 왜 안 자? 저거 왜 저래? 이거 키워보신 분들은 알아요. 저거 진짜 제 생각 아니에요. 요즘 잘 자요. 잘 자요. 저거 왜 저래?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좀 아이가 크면 큰 대로 생각해 주세요. 저거 왜 저래?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은요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걸 어떻게 했대요? 마음속에 품었대요. 생각이 마음으로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나는 정도가 아니라 뭐 이것도 해볼까? 더 가볼까요? 우리 선생님들 많으시니까 우리 한올교회는 학생을 사랑하죠. 근데 어떤 생각 나요? 이것도 몰라? 저거 왜 저래?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에요. 근데 이런 마음 들 때 있죠. 지혜도 열면서 생각은 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 생각이 마음에 품으면 어떻게 돼요? 저거 울보야. 저거 이기적이야. 저거 왜 앉아? 저 잘못했어. 봐요. 학생을 사랑한다고요. 이것도 몰라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런 생각하죠. 저 바보야. 전 원래 저거 이해 못하는 것 같아. 사랑하는 가족인데 어떤 생각이 들어? 저 구제불능이야. 라는 게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간다고요. 진짜 비워져요. 예. 실은 저희 산상수훈 읽은 것처럼 예수님은 생각도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우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생각을 마음으로 품었다고요. 품고 나니까 그 중풍병 걸린 아이가요 미워요. 저건 죄인이에요. 잘못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아까 제가 불편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마음으로 품은 사람들 혹시 떠오르세요? 저건 잘못된 사람들이야. 저건 죄인이야.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하지만 저건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서 생각을 마음으로 품어요. 보기만 해도 싫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말로, 생각으로. 유대인들을 독일인이 죽였어요.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기독교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마음속에 왜 악한 생각을 품고 있냐. 실은 귀신 들린 두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우리 마을 사람이잖아요. 그저 사랑하는 이웃이었다고요. 처음에 속상했을 거예요. 근데 점점 불편해요. 저 사람 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에 의하면 묶어도 놔봤는데 풀고 가요. 저 사람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생각을 마음으로 품어요. 저 왼수. 이 왼수야. 왼수야. 심지어 나중에 병이 나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여전히 또 저럴 거야. 잘못된 사람이야. 왜 그럴까요? 분명히 나았는데 왜 계속 미움이 갈까요? 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했거든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요 좋은 행동 해봐요. 불편해요. 왜요?
저 사람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사람인데 내가 헛짚은 거잖아요.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지는 게 싫어요. 저 사람은 계속 나쁜 사람이어야 된다고요. 중풍병에 걸린 아이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불편해요. 그 사람은 계속 죄인으로 남아있어야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죄인으로 남아있으려면 하나님도 저 사람을 용서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도 저 사람을 사랑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더 이어서 이야기하세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같이 읽어볼게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여러분 물을게요. 뭐가 더 쉬워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이 주변에 있어요. 그 사람을 손잡고 기도해줘요. 하나님, 네 잘못 아니야. 너 부모의 잘못 아니야. 네 잘못 아니야. 하나님도 너 사랑하시고 함께 하실 거야 라고 말하는 거랑 나 할 거야. 일어나 걸어. 여러분 위가 쉬워요, 아래가 쉬워요? 분명히 위가 쉬워요. 그런데요, 만약에 저 사람이 나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위가 안 되니 내 죄가 용서를 받으면 하나님이 고치실 거잖아요. 넌 불가능해라고 말해야 되니까 두 번째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나서 내 침상을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없다고 알려주시려고, 넌 끝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그것을 보여주려고. 누구에게? 너희에게.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건 끝났어, 상종도 안 할 거야, 잘못된 거야, 저 사람이 바뀌기 전까지 난 받아줄 수 없어, 그런 너희에게 알려주시려고. 예수님 마음 또 정리합시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뭐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넌 세상에 너는 뭘 닮아갈 사람이다? 하나님의 완전을. 누가? 우리가. 너희 모두가.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이요, 중풍병 환자에게 그러고 싶지 않다고요. 또 우린 이런 일을 할 거예요. 보이려고? 아니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그리고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읽어볼게요. 한탄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거를 누가 알게 하려고? 너희가. 예수님께서 붙잡고, 여기 붙잡고 이렇게 했단 말은 없지만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누가 알게 하려고? 우리가 알게 하려고. 여러분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막 풍랑속에서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어떻게 된 걸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을 알았다면, 아까 말씀드린 이 산상수훈을 깨달았다면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 거다? 아무것도 안 했을 거다? 아니, 예수님과 함께 하시니 우리는 최선을 다했을 거다. 그리고 풍랑 속에서, 이 정도 풍랑이면 옛날에 죽었을 건데 하나님과 함께 하니 할 수 있구나. 욕하지 않고. 여러분 아시죠? 사람이 언제 다급해지면 막 별말이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도우며 갈 수 있을 거라는 걸 경험했을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문둥병자의 몸에 손을 댈 수 있어. 지난주 얘기했죠? 너희도 이방인의 집에 너희가 먼저 들어갈 수 있고, 폭풍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최선을 다할 수 있고, 귀신 들린 이방인 솔직히 불편하지만 그의 손을 붙들어 줄 수 있어. 예수님께서 먼저, 저희 지난 주제였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우리의 이 모든 아픔과 상처를 떠맡으시고 짊어지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같이 읽어볼까요? 떠맡고 늘 살 수 있다고. 너희도 알게 하려고. 누구에게? 악한 생각을 품은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큽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말씀을 모은 거고, 그 다음에 8장 9장은 기적을 모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적 뭐예요? 기이하기에 자취적이고요. 사전을 보니까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아주 기이한 일이래요. 그래서 이 8장 9장을 중풍병자가 나았대, 풍랑이 멈췄대, 그 이야기를 모아놓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모아놓은 거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여러분, 우린 가끔 하나님께서요 기적적으로만 일하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아픈 병이 기적적으로 막 의사가 놀라면서 와, 이 병이 나왔어요. 그것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오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예,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뭐가 기적적이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게 기적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자주 손들잖아요. 고개 끄덕거리죠, 그죠? 기적적이죠, 그죠? 내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게 기적적이라고 생각하는 교회라고, 우리 한옥교회는. 모태 신앙인들이 많지 않아요. 한옥교회는 야, 내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겠어, 우와, 하나님 기적이야 진짜. 나를 한올에 보내셨고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셨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사랑의 말을 하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 속에 우리가 때로 울고 웃고 때로 기대하지만 때로 두려워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떠맡으시고 짊어지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적이에요. 아프고 힘든데, 아프고 힘들지만, 상처 중에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가요. 저는 이 얘기 정말 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저희 어머니 아프시고요, 아버지는 암을 많이 겪으셨고요. 근데 지금이 가장 행복하시대요. 그리고 사랑하며 사셨거든요. 우리는 떠맡고 짊어지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무리가 이 일을 보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런 권한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건 딴 거 아니에요. 우린 귀신들처럼 생각하고 있다고요. 귀신들처럼. 귀신이 귀신처럼 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산다고요. 누구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근데 상관이 있네. 상관이 있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 땅에 이루어지네. 이 땅에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며 사네. 살 수 있네. 용서하며 낮아지며 살 수 있네. 하나님이 계시네. 어디에? 바로 여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일을 하세요. 근데 이 다음 절은요, 우리가 만약에 8장 9장을 기적을 모아놨다고 생각하면 말도 안 되게, 실제로 주석을 읽어보면 그래서 이건 좀 이상하게 껴들어와 있다, 10장을 위해서 그냥 갑자기 껴들어온 거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석 중에. 근데 여러분, 아니요,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본문이 이어져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기적 모음이라면 갑자기 이 세리 마태를 부른 얘기가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본인을 보여주고 우리가 어느 길을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라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본문이죠. 그죠? 이 즈음에 딱 바로 우리 옆에 있는, 그러니까 좀 멀리 있는 이방인을 품어주시고 내 가까이 있는 아픈 중풍병자를 품어주신 다음에 야, 너희 둘러봐봐. 너희 주변에 있잖아, 세리들, 이기적인 사람들.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들에게 우리의 돈을 갖다 주는 사람들.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사람들은 불편했다고요.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이제 거의 한 3절 빼고 다 읽었거든요. 오늘 읽을 거. 어때요? 오늘 말씀이 감사하세요? 좀 불편하세요? 2가지 다 나왔네요.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근데 재밌는 건요, 이거 속으로 했어요? 말했어요? 말로 했는데요. 이 다음 읽어보고 얘기할게요. 오늘 여기까지요. 시작.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서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이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큰 소리로 얘기해서 작은 소리로 얘기했어요. 큰 소리로 한 거예요. 왜 당신의 선생을 얘기한 거예요. 다 들린 거예요. 다 들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저희 지난달 11월에 손으로 쓰는 묵상에 나왔었어요. 호세아서 6장 6절. 실은 신약에 제일 많이 인용되는 게 바로 이 구절이에요. 호세아 6장. 요거 외워두시면 좋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감사해요? 불편해요? 저는 참 감사해요. 왜요? 병든 사람은 저더라고요. 죄송해요. 목사라고 앞에 앉아갖고 되게 선한 사람인 양, 그죠? 되게 훌륭한 사람인 양, 뭐 다리 다쳤어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양. 근데요, 병든 사람 저더라고요. 죄인이 저더라고요. 여러분, 저 되게 사나워요. 사나워요. 전사님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면 어떡해요? 예, 저도 알아요. 저 사나워요. 제 마음속에요, 아마 제가 특별히 저 가끔 말씀드린 저런 전화 있잖아요. 고객님 한 전화 오는 거, 제가 전화 받는 거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는 가차 없어요. 됐습니다. 딱 끊어요. 그리고 나서 후회해요. 컬러링이 그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 여러분, 저 되게 사나워요. 저도 알아요. 오늘 말씀 준비하고 이번 한 주 고민하는데 제가 사나웠던 경험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사나울 때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제가 처음 중고등부 전도사 때 수련회 때 한 친구한테, 회장이었어요. 눈을 정말 도끼 눈을 하고 새끼라고 했어요. 이 새끼야, 정신 있어? 얘가 한순간 놀라서 나중에 걔한테 미안하다는 얘기 한참을 했는데, 실은 참 감사한 건 저 그렇게 사나운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사나워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나워서 그 길 가기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 저 사람이랑 같이 일하고 싶지 않아. 그게 저라는 걸 보여주세요. 이번 한 주간 보여주셨어요.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저더라고요. 지금도요. 중풍병자처럼 저 혼자 앉아있으면 저 되게 죄책감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다 나 때문인 거 같고. 지옥 갈까봐 두려워하고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도 그래서 막 주변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 죄책감 다 막 너 때문이라고 막 비난하고 변명하고. 지금도요. 앞에서 말하지 않죠. 안 하려고 하죠. 숨기죠. 그래서 가끔 저는요, 저 이거 다 저 원고 선교 아시죠? 저 했습니다까지 다 쓰거든요. 제가 왜 원고 설교를 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원고 설교를 하지 않으면요 못 지워요. 사나운 저를, 중풍병자인 저를 못 지우고요, 그냥 하게 되더라고요. 저 세리예요. 이기적이고요.
저 돈 좋아요. 죄송해요. 되게 저 뭐라 그래요?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진짜로요. 악한 생각을 품고 저 사람 나빴어. 저 사람 보고 싶지도 않아. 그게 저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의 주제 뭐였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래서 참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오늘 말씀은 참 신기하게요. 귀신의 생각으로 시작했어요. 그죠? 귀신처럼 알아요. 우리의 생각을. 그죠?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살아가는 건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살고요. 나중에 천국 가면,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면 그렇게 착하게 살아야지 라며 생각하며 살고요. 그때는 아주 멀 것처럼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은 조금 달랐네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또 받았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손 한번 잡아주시고 얘기해주세요. 기운을 내어라. 내 죄가 용서받았다. 여러분 이번 한 주 혹시 내가 세리였음을, 내가 죄인이었고 싸나운 경험 자주 하시겠죠? 이번 한 주 내내 싸나워서 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사람들 힘들게 하고,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면서 그랬다면, 이게 은혜가 되었다면 오늘 이번 한 주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좀 해보면 어떨까요? 그죠? 욱하고 막 싸나운 게 보일 때 주님, 저 또 싸나운데요. 저 또 중풍병 환자네요. 근데 오히려 그때 잠깐 멈추고 기운을 내. 용서받았어. 하나님이 너 사랑해. 이 찬양 부르려고 하는데요. 부음 낮춰주세요. 이 찬양 그냥 말 있자도 그냥 바로 부를게요.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혹시 말씀 속에서 오늘 마태복음 8장부터 9장 13절까지 말씀 속에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던 나의 모습을 보셨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하셨던 이야기,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그들을 정상적으로
멈출 수 있게 하여 주셨던 이야기, 기운을 내라,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해주었던 이야기, 내가 죄인이 아무도 나를 친구 삼아주지 않을 것 같았는데 마태 레위에게 세리 마태에게 또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리고 함께 대화하시면서 대자 숨어 쉬었던 그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였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중간에 잠깐 우리 욱했던 적 있었죠? 좀 불쾌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했었죠? 그게 우리였음을 알게 하셔서 감사하다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주셔서 나 같은 몸이 아픈 마음이 아픈, 그래서 마음에 욱하는 마음이 있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판단하며 살았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 하나님의 말씀 전하며 살기 원한다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였네요. 우리였네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바로 우리였네요. 저희들이 은혜 함께하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주의 말씀을 주의 능력을 온전히 전하며 만나며 가는 저희들과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요, 주님이네요, 나네요, 내 죄예요.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더 어떤 것이라도 더 중요한 것이 있네요.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싸나워서 사람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하던 게 나였음을, 또 악한 마음, 생각을 마음에 품어서 저 사람은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니야, 저 사람은 우리 이웃이 아니야, 그렇게 배척해버린 사람이 나였음을, 중풍병 환자처럼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다 내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며 어렵게 하던 이가 나였음을, 그 어린아이를 정죄하고 내 마음속에서 지워버렸던 죄인이라고 말했던 이가 나였음을, 세리마태가 되어 내 이기적으로 내 돈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했던 이가 나였음을, 세리마태를 바라보며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나는 저 정도는 아니라고 위안받았던 사람이 나였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운을 내라고,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떠맡으시고 짊어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떠맡고 짊어지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똑같이 말하겠습니다. 기운을 내, 네 잘못이 아니야,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자.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한올교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파하는 한올 가족들이 있는 거 아시죠? 자녀가 아파서, 또 때로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손잡아주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우리 함께 가자, 예수님처럼 그 길을 함께 걸어갈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한올교회 되게 하시고, 특별히 다음 주에는 설 연휴가 시작이 되네요. 가족들을 만나 예배하는 이들도 있겠죠. 또 가족을 만나 이곳에 함께 모이는 이들도 있겠죠. 주님, 하나님을 믿는 가족들은 이 마음을 나누는, 세상과는 다른 마음을 나누는 우리 하늘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올 때 그주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온 손길들이 있네요. 하나님, 그 예물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 나누는 데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